할렐루야.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계속 들어가면서 이 광고문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기술 들어갑니다. 우리 찬양대가 점점 이제 성숙해 가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의해서 한번 더 뜨겁게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드문 열흘이라고는 황금 연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천절도 한글날도 다 연휴라고는 이름에 묻혀가지고 큰 의미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또 추석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정말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가 하나 저한테 보였습니다. 과테말라라고는 남미의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알모롱가라고는 한 인구 2만 명 정도의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변화의 사건. 이 알모롱가라고는 도시는 30년 전만 해도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 그리고 성인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 이런 걸로 대표될 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마시몽이라고는 죽음의 신을 열렬히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였죠. 그런데 지금은 가장 깨끗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도시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마리아노라고는 목사님이 그 도시 출신인데 자기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 내 고향이 이렇게 타락하고 멸망으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복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기도가 진행되었을 때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들이 목사님의 중복기도 팀에 합류가 돼가지고 계속 중복기도의 역사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90%가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돌 던지던 깡패들이 변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술집 36개가 있었는데 33개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의 그 능력이 그 땅의 토지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서 수확량이 무려 1,000배가 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생활면에서도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도시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이 홍당무라고는 무인데, 이 홍당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보통의 무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노 목사님과 또 이 중보기도 팀이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난 결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홍당무가 이렇게 조그마한 무였는데 팔뚝만한 무로 갑자기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수확되면서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으로 전달되면서 도대체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하길래 그 조그만 홍당무가 이렇게 팔뚝만한 무로 바뀌어졌냐.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관광이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농무성에서
특별한 씨앗이 심어진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에서 채취된 씨앗을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씨앗은 별것 없었어요. 다른 홍당무 씨앗과 같은 그런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채취해서 다른 땅에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홍당무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알모론가라고 하는 이 도시 땅에다 심으면 팔뚝만하게 변해요. 똑같은 씨앗인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그렇지만 기도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거의 도시의 90%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광도시 또 이 관광을 통해서 굉장한 수입을 얻게 되었고 도시 전체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중보기도는 이제 자기 지역을 넘어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 팀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 오시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령 충만한 개인적인 삶, 가정,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기도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그 하나님은 이 알모론가에 있는 마리아노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나도 또 여러분도 만나주시고 우리의 사정, 형편,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는 이 사실 속에는 엄청난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엄청난 축복을 알지 못해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믿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꼭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짧은 4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아노라,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알게 하신 것.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아라 라고 하는 지식적인 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알고 확신하라 라고 하는 확신 쪽에다가 콤마가 찍힌 거예요. 강조점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확신하라. 네, 확신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확신하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노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냐.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 분명히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회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어 성경으로는 we are of God,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자, 하나님의 것이 삶의 환경과 삶의 자리는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발로 밟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예? 어렵죠. 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에 속한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 밟고 그 땅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확신하고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는 그런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이제 중생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새로 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 단순히 부모님으로부터 난 육신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값진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신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것들을 절대적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전체를 한 손에 쥐고 움직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는 별 존재가 아니지만 나를 소유하신 그 주인은, 그 하나님은 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십니다. 나를 소유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낳고 천한 인간의 모습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말구이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보다도 더 철저하게 비참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출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살게 하시고 마지막 3년 동안은 머리둘 곳조차 없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종국에는 당신의 몸을 고난의 자리에 던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니까? 예,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정확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이 정확한 겁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은 편견이 많아요. 내 감정에 따라 볼 때도 있어요. 굉장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날은 별볼 일 없는 추한 존재로 내가 보여지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존재로 내가 느껴져서 정말 내 인생에 대한 값을 아주 작게 매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나의 본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확신하게 될 때 그때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정황에다가 비춰볼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죠? 거듭나셨죠? 중생하셨습니까?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는 거듭난 자요, 중생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이 문제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뭐예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범죄하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 앞에 서면 자꾸 쫄아들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까지는 우리가 아멘 하는데 범죄하지 않는다라고는 그 말씀 앞에는 우리 입이 다 다물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성경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6절 17절에 보면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죄가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슨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 어떤 죄일까요? 불의는 다 죄인데 죄를 두 종류로 사도 요한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은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원죄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이 원죄에는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지 않는 죄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 그 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죄야,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 이른다라고는 말은 지옥에 간다라고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이 죽음에 이르는 죄는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해결을 못해요. 이 죄는. 그래서 이 죄가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계속 파생이 돼요. 이거를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짓는 손과 발과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다 사망에 이르는 죄 속에 전부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걸리게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죄들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에 이르는 죄의 굴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계속 우리의 연약함은 남아있죠. 우리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범합니다. 이 죄를 자범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자범죄의 성향은 뭐냐? 우리를 사망에 이르기는 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로부터는 해방을 받았지만 이 자범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우리가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죄는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16절에 말씀했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에게 고통을 주었고 피해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그 죄의 문제는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18절 문제를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계속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계속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확신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소유주는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지키고 또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도를 미워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사탄의 수중 아래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탄의 손에서 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를 지독히 미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 마귀는 하나님의 소유된 나를 어떻게든 끌어내어서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소유이고 또 자기 생명을 주고 산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가 나를 방해하고 내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데 성경의 지식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확신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지 그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소화시키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데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삶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의욕을 던지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보혜사이심을,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이심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내 삶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목적은 뚜렷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성도들에게 와서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갑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있는 신앙과 사랑과 소망과 용기를 훔쳐갑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완전히 그 마음에 있는 신앙을 뽑아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도록 어두운 곳으로 자꾸 그 마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에 빠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사탄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사탄의 그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와 같이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만지기만 해도 손해가 일어나요. 사탄이 우리의 몸에 손만 대면 뭔가 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만지기만 해도 성도가 다칩니다. 슬쩍 만지는 것 같은데 그 사탄이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 약간씩 부주의하도록 만듭니다. 슬쩍 만져서 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자꾸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주 대놓고 게으름 피우지는 않지만 약간씩 이게 자꾸 게으름 피우면서 적당하게 일을 하게 해서 치명적으로 뭔가 피해를 입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 불친절하게 해서 감정 상하게 만들어서 좋은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사탄이 슬쩍 툭 치고 지나간 그런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우리 별로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내 감정인 줄로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툭 치고 지나간 결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못된 마귀의 괴계를 아시기 때문에 마귀가 나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얼마나 철저하신지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위탁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툭툭 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손대 주셔야 되고,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사탄이 우리를 간섭하려고 해요. 자꾸 툭툭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안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1993년에 454명이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한 사람이 454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살해 수도다. 수도인데 살해 수도다라고는 별명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년 후 1999년에 1999년 그때 워싱턴의 범죄율을 조사해 보니까 폭력 범죄율이 60%까지 떨어지고 강도 사건이 70%까지 떨어지고 강간 사건이 40%나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워싱턴을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팀이 중보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난 기도운동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적인 중보기도가 바로 워싱턴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6,000명 이상이 이 중보기도에 참여를 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느냐? 매주 기도하고 또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의 명단에다 다 올려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폭력에 연관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이 툭 치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던 워싱턴이 그 도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범죄율이 60%, 70%, 40%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통계적인 수치로 나온 결론들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명히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주님께 올려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위탁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처리하신다는 것, 주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되 사탄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오늘도 주께서 나를 지키실 줄 믿는다. 사탄이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선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내뱉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오늘 또 주께서 나를 지키실 줄 믿는다. 사탄의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졌던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밝은 내일을 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